히브리서 2장에서는 1장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천사 숭배 사상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월등하고 우월하시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성도를 섬길 사람들이지 숭배할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가 사기를 버려 죽어서 구원할 만큼 예수님짜리 인생이며, 동시에 천사가 숭배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 될 그런 신분과 그런 존귀함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씀대로 살고 율법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존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국부, 나라의 아버지로 여기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만약에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해교권에 있는 사람이면 죽을 수도 있는 만큼의 국부예요. 그래서 모세를 얼마나 유대인이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서 모세가 죽었을 때 시체를 감춰요, 천사를 통해서. 내 마귀는 시체를 막 찾아서 백성 앞에 드러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모세의 무덤을, 경주가 무덤이 크지요. 크게 무덤 속에 비석을 써놓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무덤 자체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데 약해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의대하고 아름다운 종이지만 시체를 숨겨버렸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마귀는 시체를 막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우리들도 종종 이름 없이 묻힐 때 있지요. 이름 없이 내가 낮아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뭔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사 우상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 사랑도 아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시 배 때는 얘기 안 했지만 간단하게 예수님의 히브리서 중심으로 본 우월성, 유일성은 단순한 종교 창시자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아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요, 신구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어떤 의인일 때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의대한 그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천사보다 신성, 영적인 면에서 우월하시고 인성에도 우월하시고, 천사가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심부름을 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란 말이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또 인성을 입어도 천사는 잠시 잠깐 인성을 입지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성을 입을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수도 없는 열등한 인성이란 말이죠. 또 예수님은 모세보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모세는 피조물이라는 거, 모세보다 신분부터 근본부터 훨씬 우월하시고 위대하시다. 또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의 안식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간 자에게 해주시는 이 세상의 심령천국, 가정천국이나 영원한 천국이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안식보다 월등하고 완전하다. 또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고 제물대도 죽으시고 완성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대하시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있지만 아무도 율법을 지킨 자는 없고 율법 지키기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히 율법을 지켜서 예수의 그 율법을 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우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사람된 자로서 복음을 이루고 복음에 승리했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보다도 의대하시다.
또 구약에 드리는 제사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 산제사 예배는 구약의 어떤 제사와 어떤 예배보다도 완전하고 온전하고 의디한 예배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예수님의 유일성과 우월성을 얘기한다는 것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절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받아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아. 우리는 함께라는 단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이제 뭐 초등학교 졸업, 또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원 박사학원 졸업해 보면 초등학교 졸업 때가 가장 친밀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 동기 모임이. 그 다음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모임이고 대학교 모임인데 대학원이나 박사과정부터는 모임이 약하더라고요. 또 이게 전쟁 속에 맺어진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피눈물 속에 맺어진 이럴 때는 동료애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가족이요, 거룩한 가문이요,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이 맏형님이요, 맏오빠로서의 동기가 아닌 것도 동시에 함께 받은 하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칭의라고 하지요.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으로 거룩함, 칭의를 받은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결과 성화와 마지막 거룩함을 이루는 자리까지 가는, 그렇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가정은 일시적인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이어지는 영원한 가족이다. 이런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의 믿는 도리가 뭐냐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 또 사도신경이 나오는 절대 진리의 믿음과 신앙, 예수님의 생애와 인격과 성품과 예수의 모든 것을, 예수가 왜 사도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 하나님과 중보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도, 우리에게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제약과 저주로 인해 끊어진 것을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 되시고 완전한 제사가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길을 터시고 막힌 문을 여시고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시고 끊어진 생명을 연결해 주시고 끊어진 진리를 연결해 주시고 끊어진 교제를 연결해 주시고, 사망이란 말은 죽는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교통이 끝났다는 게 사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는 게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끝나는 걸 죽었다 그런단 말이죠. 너무 빨리 말했나요? 하여튼 저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저의 최선이에요. 예.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우리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에 증인이요 증거자요 우리에게 파송된 자로서 사도시며 대제사장, 십자가와 부활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과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thinking, 깊게 생각하라, thinking,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완벽히 지배하고 완벽히 나를 컨트롤하고 나와 완벽한 대화를 나누고 밖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고 언제나 안에 계셔서 하나 되고 밖에 계셔서 하나 되는 연합과 의치, 연합과 한 몸을 이루는 일로 하나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고 예수와 나는 떨어질 수 없고 성령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 된 삶으로 살아가라. 이게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만 생각하면은 밥은 언제 하고 예수만 생각 공부를 언제 해요? 좀 이해되시죠? 좀 여러분들 뭐 좀 오글오글 하겠지만은 제 혜인이가 어려서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 혜인이 눈이 새카맣고 맑았어요. 혜인이를 쳐다보면 제가 거기 있어요. 그럼 내가 그래요. 혜인이 속에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속에 누가 있어? 혜인이 있다고. 그러면 할아버지 속에 혜인이 있고 이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고. 오글거리지만 내가 다른 여자랑 이랬다 물어도 손녀딸랑 이랬는데 뭘 오글거릴 것도 없지요. 예. 오글거리나 그래도.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건 나도 없이 하나님으로 살아란 말이야. 나도 없이 예수로 살아란 말이야. 이걸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할 때 다른 사람을 하나님한테 올인한 사랑 속에 다른 사람에게 올인하고 섬길 때 그때야말로 진짜 내게 유익하고 진짜 나로 사는다는 자유가 거기서 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에게 붙잡힌 삶이 아니라 내 야망과 욕심을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할 때 그때는 정말로 내가 아닌 타락한 뱀에게 속은 가짜 나로 살게 돼 있고 나중에 심해지면 내가 아닌 마귀 같은 괴물로 나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괴물로 살아가느냐 사단과 마귀에게 속은 뱀의 친구 같은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은 동물 중 가장 영악하고 가장 그 괴계가 심했다고 그랬거든요. 마귀도 아무나 안 써요. 쓸만한 사람을 볼가 쓰지. 그때 만약에 뱀이란다. 하나님이 뱀을 쓰지 않고 사단이 뱀을 쓰지 않고 뭐 사슴이나 꿩이나 썼으면요 아담과 하와가 설득이 안 돼요. 뱀은 혓바닥 달달달달 말 때요. 그죠? 뱀 같은 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련히 뱀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지언정 마귀가 쓰기에는 불편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볼 때 마귀가 여러분을 친하게 여기고서 불편하게 여기고서 마귀가 여러분을 보면은 내 거요 하고 감동이 오고서 저 새끼는 진짜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진짜 불편해 힘들어 이러겠어요. 그럼 여러분 양심적으로 저를 볼 때 마귀가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 저를 미워할 것 같아요? 왜 미워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니까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하고 가끔 속상해하도 그거를 치더라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뭐 해보면 마귀는 싫어할 것 같아지요. 마귀가 속상할 것 같아지요. 저는 마귀 공격을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갔다 오거나 뭐 할 때 이 설교도 영적으로 강력하게 바람이 나갔을 때 꼭 마귀는 괴롭힙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마귀가 날 미워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느껴요. 그래서 나는 마귀에게 미움받는 게 행복해요. 또 주님께 사랑받는 거, 물론 사랑받을지도 못하고 미움받고 뭐 멸시받을지도 많이 하지만 사랑과 은혜인으로 저를 사랑하고 저를 품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의 사태, 이 예수는 이게 당신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얼마나 미치게 해봤어요? 전현수 목사님은 서은희 사모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전현수 목사님 입장에서 사모님이 안 계시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어디까지? 밥맛이 없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보고 싶어 환장한 것어요? 뭐 눈물이 흘러요? 옆구리 허전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참 서은희 사모님 좋아할 때 입이 무거워서 한번 대답을 들으려면 내가 엄청 힘들어. 어떠셨어요? 저는 나는 아내를 그렇게 크게 사랑한 줄 몰랐어요. 저는요. 아내가 좀 뚝뚝하고 좀 제가 상냥하고 이러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언제 내가 아내를 사랑을 하느냐면 성지순례를 가는데 여기 이 교회 오자마자 가는데 그때 안수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사모님도 가실래요? 근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아 가시오지요. 그 소리지 그게. 장로들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두 분 같이 가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두 분 가실래요? 혼자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질문이 수준이요. 그러니까 집사는 어떻게 대답을 해요?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 1년 예산 3천만 원이었는데 지방에서 반인가 3분의 1 됐어요. 그랬는데도 저 혼자 갔다 오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좋은 호텔에 묵을 때마다 좋은 경치를 볼 때마다 참 이 불효자가 어머니는 생각이 안 나.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일인가 14일 만에 그때는 김포공항을 들어오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아내가 보이는데 막 몸이 떨려. 아니 마음이 떨려. 몸이 떨리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몸에서 막 내가 이렇게 사랑했나? 당신이 안 떨렸지? 이게 찬송가 있잖아. 떨려. 여러분들 사랑을 안 해봐서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요, 한 시간이 없어도요 보고 싶고요, 옆에 있어도 보고 싶다니까, 안고 있어도 보고 싶다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랑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 질려 떨리는 게 아니라 질려. 예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두렵고 각가지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우리는 설사 죽어도 후회 없어요. 죽으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오해령 시인이라고 다 아는 시인입니다. 오래된 분이지만 세계적인 그 인물이죠.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그분이 아주 특수한 질병에 걸려서 이제 한 달도 못 산다는 질병에 걸리고 같은 수많은 아픔을 경험했고,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3번, 4번씩 기절했다 깨나고 기절해서 깨나는 그렇게 불우하고 아픈 삶을 살았는데, 그분의 시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나게 어쩌면 내 얘기일까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예수 없이 던진 베드로의 그물이 빈 그물이었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떠난 베드로의 그물이 빈 그물이었잖아요. 당신 없는 생애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의 삶의 방향과 의미와 풍족함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풍요롭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게 행복이다. 우리들이 왜 중독에 빠지고 쇼핑에 빠지고 별의별 이상한 데 빠지냐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목표로 오늘부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매일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근데 그 최선도 내 최선 안 되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간구해서 그렇게 하셔라, 그 말씀이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말이 더 있는데 이거에 따라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2절, 6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간단하게 할게요. 2절, 6절은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다. 자, 들으세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었고 그 집의 일종이었어요. 집은 오이코스라 하는데 이것을 좀 의역하고 번역을 하면
우주와 만물의 운영도 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모세가 집을 짓는 것처럼, 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는 출애굽하고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일을 한 것 같이. 그런데 그분은 하나의 집으로 저지는 그 섭리의 도구가 됐지만 예수님은 그 섭리를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다시 말하면 집이 더 소중한 게 아니라 집을 지은 주인이 소중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집이라면 예수님은 섭리를 이루시고 계획하신 그 주인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위해서 주인이 있냐, 주인을 위해서 집이 있느냐, 그죠? 그런 거 볼 때에 모세는 집이고 집이 필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집을 지어서 집 속에 섭리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의대한 모세고 하나의 섭리를 이루는 집 지은 집이라는 의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집을 사용하고 집을 주인이는 예수가 훨씬 의대하다. 천사보다 의대한 것처럼 모세보다 의대하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집마다 주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앞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인이시고 모세는 섭리의 집이고, 또 이제 14절에서는 모세는 그 섭리를 이루는 집처럼 쓰였다면 예수는 만물을 지으시고 집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다. 비교가 되느냐? 또 5절 6절 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한 선지자로 쓰이지만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도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다. 그죠? 예수도 충성스럽고 모세도 충성스럽지만 모세는 장래일을 말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예언하는 만큼 예표로 쓰인 사람이고 종으로 쓰인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집을 짓고 집을 섭리하는 사람으로 쓰였기 때문에 종이 귀하냐 하나님 아들이 귀하냐 신분적으로. 그죠? 모세가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예수님은 종이고 우리가 믿는 마호메트가 진짜 하나님이라 하면 우리 여러분들 아멘 하고서 나가라고 내쫓았어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예수님은 실패하고 조금 그런 분인데 우리 교주가 승리자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 아멘 해요. 내쫓았어요. 뜨거운 물 끓여다 던져야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6절을 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제 하반절 6절 하반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것처럼 모세를 통해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 예수가 완성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말씀의 소망 언약의 소망을 확신 있게 붙잡아 확신 있게 믿음으로 지키면서 자랑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속성과 예수님에 있는 속성과 아름다움과 거부할 수 없는 이걸 발견하게 되면 모세도 아브라함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존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만이 자랑이고 예수만이 보물이고 예수만이 모든 것인 것을 끝까지 잡고 끝까지 지켜서 좁음을 끝까지 가게 되고 주님 재림때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거나 하나님 믿는 거나 모세나 아브라함을 통해 신앙을 생활하는 것은 전부 집을 짓는 거. 어떻게 집을 짓는다? 아브라함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 신앙 고백이란 반석 위에다가 또 바울이 말한 정말로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집을 졌을 때, 하늘 날아갔을 때도 이 땅에서도 반석의 집을 짓고 금과 은과 보석 집을 지면 홍수가 나도 안 무너지고 바람 불어도 안 무너지고 불이 붙어도 안 타버리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타버리고 없어지면 하늘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반석에다가 금과 은석 보석을 집을 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통해서 선생이 이루신 모든 복음과 신앙을 완성해서 우리가 하늘 날아갔을 때 반석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을 집을 지은 영원한 집, 영원한 존귀가 내게 있어지는 것이다. 이게 집이 불타거나 집이 없는 사람에도 천당이 있고, 집이 있고 금과 은과 보석을 지어진 사람하고 영광과 존귀가 같겠냐 틀리겠느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도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러니까 일부는 짜증을 확 냅니다. 여기서도 그냥 차별 대우받고 가난하고 부자라 그랬는데 천당 가서 차별하면 기분 나빠 안 간다고. 가지마, 자기만 지옥까지 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차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해서 무시받았고 돈 없어서 무시받았고 못 벗어 무시받았으니까 꿈속에서 그러니까 꿈을 깬 하늘 날아가서라도 저 반석에다 금과 은과 보석 집을 지어야지요. 그러니까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잘 믿어야지.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보다 하늘나라 알아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배운 자보다 못 배운 자, 잘난 자 못난 자 더 많았다는 얘기지요. 여러분들 그렇다 부자도 없어. 11조 하는 거 보면 우리 이게 부자도 없는데,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천사보다 귀하신 예수, 모세보다 귀한 예수를 중심으로 금과 은과 보석을 집을 짓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시고 은혜가 되신 분만 손가락으로 1번 이렇게 해주세요. 네. 못 알아듣겠다. 다시 해라 2번. 3번은 그만 물어. 그냥 해, 혼자. 네. 우월하신 그리스도지요. 이제 7절부터 11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두 단어 성령 오늘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얘기하면서 시편을 얘기할 거고, 시편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출애굽기 얘기할 거예요. 히브리서 쓰는 당시의 시편은 과거예요. 그런데 과거인 시편 95편에서 출애굽기 10장 쓰면 대과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과거도 오늘, 과거도 오늘, 히브리서도 오늘, 히브리서에서 2000년 지난 지금도 오늘, 다 네 개 다 오늘이에요. 왜 오늘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루살이가 하루 살다 가는데 하루살이 오전에는 10살이고 오후에는 몇 살이요? 40대요, 오후는. 그죠? 저녁 때는 70대고 밤은 90대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하루지 50대, 60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내가 문제지. 그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항상 현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교훈을 지금 우리는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설교를 가장 잘 듣고 아름답게 듣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오늘, 지금, 여기서 내게.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찔리고 아프고 속이 뒤집어지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이런 희노애락이 다 겪어지는 게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예요. 모세 얘기를 들으면 모세의 영혼이 내 영혼에 느껴져야 되고, 바로 얘기 들으면 바로의 강팍함이 나한테 느껴져야 되고, 아간 얘기를 들으면 아간의 그 사기치는 모습, 도둑질하는 모습이 느껴져야 되고, 항상 그럴 때 오늘의 신앙, 오늘의 신앙. 여러분 신앙은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에레미야와 이사야의 무덤을 싸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미련했어.
선지자를 몰라보고. 근데 옛날이라고요. 오늘인데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침례요한도 싫어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 예수님이 하도 가소로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에레미야 이사를 몰라보고 죽였다고. 그 비석을 쌓는 너희들이 그 악한 자들의 후손임을 증명하는데 너희들은 에레미야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이고 있으니 그들의 오늘은 에레미야 선지자 죽였지 너희들의 오늘은 나를 죽이고 있고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다. 뭐가 악하냐?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시편 얘기해도 언제? 오늘. 출애굽기 얘기해도 오늘. 히브리서 얘기해도 오늘이지요. 자, 오늘 성령이라고 그랬냐면 다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보다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부터 주의하세요.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시험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불과 일주일도 안 가서 마사를 만나지요. 무리바를 만나지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이 엄청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할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 마음이 들어요.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게 되면 마음이 화가 나고 모세가 뭔 얘기도 안 들려요. 사람이 이상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해버리면 상대방 얘기 안 들립니다. 부부가 상대가 화났을 때는요 들어줘요. 힘들어도 화가 풀린 다음에 해야 듣지 화났을 때 화난 마음으로 얘기하면 백날도 안 통합니다. 그죠?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화난 마음의 상태로서 하나님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하는 그런 시험의 마음으로서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9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시험에서 증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보면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을 맞춰주면 있는 거고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없는 거고 내 시간 테이블, 내 시간 타임, 내 시간의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 있는 거로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증험하고 시험해서 40년 동안 나를 있네 없네 따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대학생 하나도 중학교 때 시험이 들었대요. 왜 시험 들었더니 3년 동안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가장 편하고 자기가 친구들도 많고 해서 3년 동안 그 고등학교를 가려고 100% 믿고 기도했는데 엉뚱한 데로 가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확실히 안 계시는구나. 최중천 장로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최영탁이. 그때부터 확신했대요.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그게 증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서 기도를 들어주면 있는 거 안 들어주면 없는 거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서 요때 오시면 있는 거고 이때 안 오시면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 하거나 저 소리 하거나 기차는 가는 거예요. 개가 짖든 소가 짖든 가는 거예요. 묵묵히 말없이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하든 시험 들든 원망 불평하든 그냥 제 시간에 맞춰 주님이 가는 거예요. 뭐가 신앙이냐? 내 때를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맞추고 내 방법을 맞추는 게 주님의 방법을 맞추고 이게 기도고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차 탈 때 오늘 내가 좀 바쁘니까 12시 반에 출발해. 그러려면 지금 자가용을 타고 와야지 기차 보고 시간 바꾸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여 증험해보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한 사람들이 다야 다. 그리고 딱 두 사람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방법에 맞추는 누구냐? 여호수아 칼렙. 그냥 나는 나한테 맞추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을래요. 그래요. 광야에서 죽든지 말든지 그건 하시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맞춰가지고 죽어서 천당 가지만 여기서도 천국을 맛보는 여기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누려본 사람, 체험한 사람,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달라요. 말씀 듣는 태도가 눈빛과 표정과 이게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처리하는 게. 근데 그걸 맛보지 못하고 머리로 이론을 하는 사람은 사건 처리하는 거나 상황을 대처하는 게 달라요.
믿음이 있냐 없냐는요, 순간적으로 화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분노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시험 들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건 그래요. 그런데 영이 밝고 성령 인도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 성찰을 해요. 아, 또 내가 앞섰네. 또 내가 실수했네. 아, 또 나한테 맞췄네. 내가 이기적이었네. 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네. 바로 이걸 깨닫고 압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문이다가 시험 들은 문이 뒤집어져. 그럼 뭐가 돼요? 곰. 여러분 들으세요. 시험 들으면 문이 곰이 돼요. 시험이 풀려서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 따라가면 문이 돼요. 곰이 되시든지 문이 되시든지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나도.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거역하거나 완고하거나 시험하거나 증업해 보는 사람들은요, 영혼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영혼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미혹됩니다. 인간의 그럴듯한 말, 이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들으면서 자기 틀과 자기 이론과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의 기질에 맞는 소리에 미혹되지, 하나님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그래서 흔들려요. 시험도 잘 들고 상처도 잘 받고 요동과 격동 받고, 다행히 이런 분에게 성령의 감동이나 성찰이 있으면 돌이키지만 헤매는 종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떠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면 흔들림이 없지요. 약간 흔들렸다 바로 중심을 잡지요. 이해되시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크게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넘은 사람들은 미혹받고 흔들리는 사람들이고, 거역하고 완고하고 증험하고 시험하고 하나님께 또 마귀에게 사람의 미혹되고 요동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40년을 가르쳐도 안 되니까, 40년을 인도도 안 되니까 다 그냥 강에서 죽게 하고 다시 태어난 세대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안식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요동과 격동과 시험과 안식과 평강이 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요동과 격동이 없이 안식과 평강과 천국과 주님의 책임지고 보장함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의 수준이나 기도의 수준보다는 영혼의 선택, 영혼의 분별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설교를 잘하라는 설교는 수천 수만 권이 되는데 설교를 잘 듣는 것을 가르치는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신이 하나를 찾았는데, 이것도 절판된 것 같은데, 제이 아담스가 지은 생명의 말씀사가 출판했는데,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하고, 요만큼 얇은 책인데, 요만큼 얇다게 읽지 이만하다 많이 읽어. 이만큼 얇은 책인데, 부제가 말하는 입도 중요하지만 듣는 귀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설교도 준비되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준비도 하셔야 돼. 목사가 설교 준비에 진액을 쏟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 듣기에도 진액을 쏟아야 돼. 같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10가지입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정리한 거예요. 1번, 잘 듣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상식이고 윤리고 예절입니다.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지 말만 하고 상대방 얘기 안 듣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얘기하러 와보세요. 뭐 제 말도 많고 말에 좀 승질이 끊기도 하지만 저는요, 눈을 마주쳐가며 어깨를 숙여가며 끄떡끄떡 해가며, 아, 내가 말을 잘 들었는지 확인해가며 이렇게 저는 주로 했습니다. 혹시 안 했으면 용서하세요. 그래, 컨디션이 나쁠 때 이제 주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 보면은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뭐 그냥 할 말하고 어떤 숨기고 저는 바보같이 그냥 5분 10분이면 있는 거 다 털어놓기도 하고, 이게 달라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경청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경청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게 돼 있어요. 갈까봐 무섭게 돼 있어요. 그러죠? 경청은, 청중은
상식이고 윤리고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듣거나 졸거나 헛듣거나 거역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유가 많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고칠 일이고, 그것은 목사가 고치고 회개할 일이고, 절대로 하나님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목사를 탓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안 돼요.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회개하고 돌이킬 일이에요. 두 번째, 잘 듣기 위해서 예배 시간 오기 전에 수면을 취하시거나, 또 뭐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또 졸리니까 먹거나, 아니면은 바카스나 원비나 이런 거 사갖고 와서 마시거나 준비를 해서 영혼육에 맞이를 준비해야 돼요. 설교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하는 건 쉽지만 듣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 특히 현대인들이 기계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채널 돌리잖아요. 그냥 10초만 유재석이라도 해도 재미있게 말하면 팍 돌리잖아요. 채널 200 몇 개, 300 몇 개인데. 그러잖아요. MC들이 채널 돌리지 마세요. 저도 집사람한테 욕먹는 게 뭐냐면 누워서 텔레비 채널 돌리는 거. 아, 또 텔레비 잡았네. 그래서 그래요. 유일한 취미야. 유일한 자유야.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텔레비 채널밖에 없어. 그것도 돌리다가 잘못 들어가면 또 못 나와. 네?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존다. 밤새 뭐 해서 조냐고. 그리고 남하고 쪼근거린다.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조는 사람, 자꾸 오면 말 거는 사람, 설교에 시험 드는 사람, 설교 안 듣고 자꾸 거역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그 기운이 와요, 나한테. 그래서 나도 조려야 될 것 같고, 나도 설교를 거역해야 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미안한 마음 들고, 여러분들 경험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 시간을 엄수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 엄수하라고 종쳐 주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준비해야 되는데 10시 예배라고 하면 10시 15분에 와. 11시 예배라면 11시 15분에 와. 12시 예배면 12시 15분에 와. 애초에 15분 지나서 올라고 맘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크게 반칙이고 영혼의 유익이 없습니다. 네 번째, 사람마다 이건 다 그래요. 다. 저도 그래요. 편익견, 선익견, 확증적 편향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의 은혜를 못 받냐면 신학을 했기 때문에, 말씀에 자기들의 틀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그래도 목사님이 신학에 안 맞으면 안 들려요, 목사들은요. 그런데 이 편견, 선익견, 개견자하고 개두마리를 잡아야 되고, 확증적 편향, 색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이건 본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어려서 성교교회를 다녔다. 그럼 다니면 성교교회를 자꾸 이게 되게 돼 있고요. 어려서 목사님이 자상하시고 설교를 짧게 하시고 그냥 신방도 하시고 그냥 친구처럼 놀아주었다. 그러면 그게 목사의 모델이요. 그렇게 못하면 못된 목사인 거야. 그렇잖아요. 설교 잘하는데 신방이 약한 목사님, 신방은 약한데 상담이 강한 목사님, 그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또 다섯 번째, 설교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또 감정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다 보면 무시하는 마음이나 또 목회자한테 무식한 모습이 보이거나 학력이 나만 못해 보이면은 교만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아, 내가 목사님한테 개인 감정이 있구나. 목사님 무시하는 마음이 깔려 있구나.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구나. 목회자는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는 그냥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스피커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옥토의 마음이지요. 이게 돌을 주워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길바닥 갈아엎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보고, 그래서 회개하고 치유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서 이걸 다 이대로 해본다고 봅시다. 잘 듣지 않지. 잠 안 자고 와서 졸리지. 몸은 아프고 쑤시지. 거기다 몸 아파 쑤시다가 판코를 먹었으니까 졸리지. 예배 시간은 그냥 중간에 들어왔지. 편익견, 선견 들으니까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보니까 안 들리지. 설교대 개인 감정은 있지. 무시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있지. 뭐 설교까지 무시하게 되지요.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일곱 번째, 베레아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인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배려하는 사람.
여자분들 어떤 남자에게 마음을 뺏깁니까? 젠틀한 사람이잖아요. 어디 어두운 데 가도 함부로 주무르거나 주둥이 접촉을 하려고 안 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이게 신사적인 거거든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 상고하면서 성경하고 만나 예수과 복습을 하는 사람들 말하지요. 8번째, 영적으로 열린 마음, 열린 귀. 닫히면 안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지막 3번째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문, 나와의 문, 목회자의 문, 설교의 문,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9번째, 여러분들 늦게 오다 보면 뒷좌석 앉기도 하고 허리가 안 좋으면 2층에 앉기도 2층이 참 편해요. 또 앞자리에 오면은요, 키가 적으면 괜찮은데 키가 나처럼 큰 사람은 목이 아파. 이렇게 좌석이 배열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목이 아파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은혜가 되면 앞좌석에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최고 좋은 설교는 앞좌석에 앉아서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침 튀기는 침침례를 받으면서 은혜 받는 게 최고다. 그래서 앞자리 금좌석, 은좌석, 동좌석, 저 뒤를 똥좌석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그렇단 말은 아니지만 되게 안 그러면 안 그래요. 뒤에서 아기를 돌봐야 되거나 몸이 아파서 나가야 되거나 몇 시에 꼭 갈 일이 있거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뒤에 앉았다고 나돌아보라고 깐다고 그러면 안 돼요. 깔 수도 있지. 밤이면 까야지요. 그죠? 예. 1층 앞좌석에 가는 앞좌석 안내해 주는데 나중에 목사에 대한 거부하는 게 생기거나 마음이 멀어지면은 앞자리에서 중간 뒤로 또 중간 뒤에서 저 기둥 뒤로 그다음에 2층으로 그다음에 안 보여요. 이게 꼭 그린 건 아닌데 되게 그런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좌석이 중요하다. 정태기 총장님은 제일 앞자리에 있는 사람을 특별한 일이라면 A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10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해라. 설교자를 사랑한다는 말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설교를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라. 왜냐하면 목사들은 자신의 인격 모독 받는 것보다 설교 지적받고 비난받는 걸 더 힘들어한다. 여러분 대표기도 했을 때 막 지적하거나 비난하면 못 견디잖아요. 목회자들은 다른 것보다 설교를 비난받고 비판받을 때 힘들고요. 이게 오래 쌓이면 목사의 영혼이 황폐가 되고 목회를 의욕이 잃고 설교 주면 의욕이 잃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오셔서 대화하시고 사랑으로 대화하면서 하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게 이미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 사모한테 뒤지게 혼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받고 있어요. 설교도 죽순 날이나 오늘도 이제 그럴 거예요. 여보, 왜 9시 예배 때는 좀 짧게 하더니 11시 예배 때는 또 길었냐고. 약간만 짧았으면, 좋을 텐데 꼭 그래요. 틀림없어요. 그러고, 그 예화는 왜 들었어요? 아무개서 얼굴 이상해지던 거면, 내가 볼 때 안 이상했는데 자기 볼 때 이상해지던 거면, 난 앞통수 받고 자기는 뒤통수 받잖아. 꼭 설교와 교수가 돼가지고 지적을 해줘요. 저 목사님 남편이죠. 나는 설교할 때 눈치를 봐, 집사람 눈치를 봐. 웃나, 인상 쓰나. 설교 끝나면 뭐라 하려고. 그래서 어떤 데는 피해서 도망가. 안 만나. 진짜 안 만나고 또 만나면 일부러 막 물어. 이게 설교 할지, 설교 말 못하게. 막 말해. 말할 새 없이. 그러면서 거의 한마디 더 던져. 여보, 잘했는데 그 말은. 제발 이렇게 나한테 잘했다고 하고 사 좀 하라고 해도 수고야 고치려나 봐. 특별히 설교자를 뒤에서 비난하거나 비난해서 동조자를 만들지 마세요. 이것이 교회를 파괴하거나 설교자 영혼을 파괴하는 마귀의 아주 큰, 아주 중요한 공격무기고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설교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신자들, 약한 신자들, 목사한테 마음에 감정이 있던 성도들에게 돌아가고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나 정지는 자녀들에게 돌아가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결과적 자녀로 하나님과 교회와
영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러나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이제 피드백도 하는 것이 뭐 예배의 은장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면서 또 기분 좋은 상황 속에서 얘기하면 안 들을 목사 없지요. 노력하죠. 저도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은,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나는 속상하고 화났는데 하나님은 속이 시원하다, 내가 기쁘다, 그럴 때도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가 되었는데, 난 설교가 내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설교가 불쾌하거나 내 마음에 아니라고 하거나 너 왜 사기치냐고 이럴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 참된 은혜와 참된 설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의 정신과 마음을 따라서 성령으로 전달되는 설교, 그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듣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와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과 찔림과 치유와 회개와 결단과 의로와 소망과 때로는 화남과 속상함과 절망함과 이런 시편의 희노애락이 골고루 느껴지는 것이 예배다운 예배, 설교다운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뒀다가 다음 주에 하면 좋은데 이게 이어지는 항목이라 불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설교하는 은사는 받았는데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은사를 못 받은 것 같다. 우리들이 많은 은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설교 은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경청하는,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말씀에 청중하는, 말씀에 은혜 받는 은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회자가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은 감당하며 회개하며 치유되며 시편의 희노애락을 느끼는 가운데 그래도 반응하고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